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옆에 식구도 오랜만에 보는 식구도 있고요. 샬롬, 샬롬입니다. 아멘.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듣고 행하는 즐거운 삶의 예배자라는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행복하다는 거,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인데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듣고 행할 때이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로, 두 번째 주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명이 돌아와 감사하더라.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 였고요. 지난주 세 번째 주일이 갈렙을 보면서 야, 까짓거 가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자 하는 세 번째까지 무조건 시리즈 3번을 했는데, 오늘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할까요? 무조건 회개하자.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했던 그 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그 교육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옳고 그른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성경 읽기를 통독을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쭉 재미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가 출애굽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민족 이야기를 막 읽다가 레위기에서 턱 막히면서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우리 대응의 식구분들은 이제 레위기를 딱 마주하면 재밌겠다 하는 그런 시선과 눈빛으로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그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요, 땅도 좋고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어땠냐면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성들을, 너의 자손들을 그 땅에 들여보낼 때에는 이미 거기가 죄가 가득할 때 내가 나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다는 건 뭐냐면 일단 살아가는 습성이 되게 나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음란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신들에게 하는 걸 보면 막 애를 잡아다가 바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 막 400년 동안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고스란히 그거에 영향을 받고 물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워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재로 삼아서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거든요. 저는 우리 대흥교회 식구분들이 이번 주가 명절인데요. 야,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더니 뭐 좀 바뀌었다, 뭐 좀 달라졌다, 뭔가 이렇게 뭐 약간 느낌이 좀 뭐가 좀 밝고 뭔가 좀 빛이 나고, 말도 조금 이런 말 쓰나요? 본새. 말 본새가 너무 부드럽고 막 밑에 있는, 옛날에는 막 잘 다가오지도 않았던 어린 친구들이 뭐 삼촌, 작은 아빠, 뭐 숙모, 누구 뭐 와가지고 막 가까이 하고 싶은. 원래요,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 누가 잘 가냐면 강아지하고 애기들이 잘 가요. 아닌가요? 요렇게 봐서 애기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빽 하고 울면
주님 하고 하는 거고요. 아기가 와서 와락 안기고, 저는 우리 대운교 식구분들이 충분히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바뀌었다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인데요. 그 규범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안에 보니까 뭘 먹어야 할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이 선을 정확하게 그려주셨고, 위생이 어떤 게 더러운 거고 어떤 게 깨끗한 건지, 농업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계속 항상 뭐만 했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 벽돌만 찍다 보니까 거기 가면 농사해야 되는데 방법 모를까봐, 야, 고랑을 파면 절대로 2가지 한꺼번에 심지 말아라. 뭐 요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는데, 이 레위기 중에 특히 어디를 딱 보면 아주 피부에 와닿냐면요, 그게 19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식구들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식구분들도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이 기회가 되셔서 혹시 영어 성경으로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되면요, 이 레위기 19장은 뭐가 계속 연달아 있냐면 don't, do not.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마라. 여기 계속 나와 있거든요. 이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건 해.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자, 일단 19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일단 뭐 하라 그러셨냐면 따라할까요?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거는 구별이 됐다는 뜻이에요. 니네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섞여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 그거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안타까운 건 세상에 그리스도인에 나가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보다도 못하게 사는 경우들이 생겨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럼 그 다른 게 과연 어떤 건데요? 구체적인 게 바로 나오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구를 경외해라? 부모를 경외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요, 내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부모님이면 경외해야 합니다. 혹시 먼 곳에 계시는 분께 찾아가게 되시거든 빈손 들어가지 마시고 예, 맛있는 거, 예, 우리 집에서 안 먹는 거 냉장고 털어가지 마시고 진짜 좋은 거, 예, 우리 부모님께 구별된 거 이렇게 드리셔서 잘 섬기십시오.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알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플러스 바로 뭐가 같이 있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다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신 말씀이 세임이구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일상을 살 때 부모님을 경외하라. 자, 2번째입니다. 계속 갈게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이요. 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때는 농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수확할 때 다 털지 마라. 니네가 이렇게 막 곡식을 추수할 때 달달달달 하면서 밑에 떨어진 거 빗자루로 다 쓸어 담지 말아라.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정말로 고아나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나그네나 그들이 너희 밭에 들어가서 그 남겨져 있는 이삭을 가지고 그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줘라.
혹시 포도나무를 심었느냐? 그러면 다 따지 말아라. 좀 남겨두고 혹시 따다가 밑에 떨어진 거 있냐? 주워오지 말아라.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그거 먹고, 그런데 먹은 사람은 이 밭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모르면 어떠냐? 그거를 먹은 사람이 하나님, 이 밭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밭에 있는 떨어지는 이삭 덕분에 포도 한 송이 덕분에 제 갈증이, 제 이 피로함이 살아났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 다시는 안 보여도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이면 지나가다 야구르트 하나 사가지고 손에 쥐어드리시든지 이렇게 뒤져가지고 사탕 하나 나오면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드리면 나중에 그 할머니 다시 못 보더라도요. 아이고 세상에 뭔 색시여 뭔 총각이여 그거 먹고 살았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이거 잘했네 내 새끼들 이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저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농사도 아니고 포도도 안 지으시지만 내게 주신 그 소득이 있으시다면 꾸역꾸역 다 내 거 삼지 마시고 저렇게 넉넉하게 아니 허락되시는 데 안에서 뭐 이만큼 떼십시오 뭐 정해진 거 아니고요. 허락된 거 안에서 막 나눠주십시오. 이 돈에 인색하면 사람이 참 힘들죠. 어저께 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라 그랬는데도 그렇게 안 다닌대요. 엄마는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말한대요. 난 그냥 가는 거지 아직 믿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아빠는 아니 난 아니다 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일이 왜 그랬냐면 그 원인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엄마한테는 시어머니, 아들한테는 엄마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는 할머니죠.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돈이 되게 많은데 청인색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도 편애해서 주는 아들 따로 있고 자기 아빠는 별로 안 주고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한테도 어찌나 쌀쌀 맞은지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교회 권사님이라고. 진짜 그래갖고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안 다니고 아빠도 안 다닌다고 학을 뗐다고. 어메. 그래서 그 손자가 세상에 우리 할머니가 꼭 바뀌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조금씩 이게 나눠주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절 갈까요? 11절이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럼요. 남의 거 왜 가져가요? 속이지 말아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12절 보면 거짓 맹세도 내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왜 내 이름으로 맹세하냐? 원래 맹세는요. 뭐가 조금 꺼림직한 사람이 하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응?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진짜 맞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지. 왜 하나님한테 왜 맹세해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고 딱 요렇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아라.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아멘. 네. 1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우린 이미 봤었지만 다시금 말씀하시죠. 억압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이웃의 것을 사기치지 마라. 요즘에 뉴스가 참 가슴 아픈 뉴스가 참 많던데요. 어저께 전 봤어요. 그 가난한 소장민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읽어낸 거 잘 팔아주겠다고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입 싹 닫고 연락처 싹 멈추고 어디 숨어 있다가 이번 추석 명절쯤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등장했다가 덜커덕 잡혔대요. 35억을 사기쳤는데 그 35억이 다 누구 거냐면 다 쪼개서 작은 농업하는 분들 거를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알아요. 그 사기친 멤버 중에 딱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참 그쵸. 그리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안 줘요. 안 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줘라. 품꾼은 오늘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네가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뭐 먹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디테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럼요. 학원비도 제때제때 웬만하면 드려야 되고
못 낼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 그게 도리더라고요. 계속 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 몸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신 분들 앞에 멸시하고 저주하고 장애물 놓고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식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해라라고 하시죠. 15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럼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그 사람 편 드나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모든 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부자라고 무조건 그 편 드나요? 아니에요. 무엇이 공의로운지를 정확히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요즘에 맨날 뭐 청문회도 하고 요즘 국회의장이 약간 뜹니다. 보시나요? 가끔? 그분이 진행을 하실 때 자기 당이라고 이렇게 막 편하지 않고요. 굉장히 중립을 잘 지켜서 너무 궁금해갖고 그분의 이력을 한번 찾아봤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람 괜찮으면 이 사람이 혹시 또 우리 아버지 아들은 아닐까 막 이런 거 궁금증 찾았는데 맞더라고요. 수원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전 국회의장이 칭찬받는 기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되게 재밌죠? 백성 중에 돌아다닌대요. 왜 돌아다녀요? 비방하려고.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저 집 가서도 말해야 되고 저 집 가서도 말해야 되고 4층 가서 말하고 6층 가서 말하고 요 팀에서 말하고 저 팀에서 말하고. 아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비방을 하면 내 입도 더러워지고 그 사람은 또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모르는데 세상에는요,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말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유가 있고요. 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이유가 있어요. 목청이 높으면 높은 대로 이유가 있고요. 목소리가 기어갈 것 같으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대다 저렇댄다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거는 스탑? 아멘. 저는 스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 같이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제를 어디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들어있습니다. 18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막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규례였어요. 규칙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귀한 식구분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예요. 부모님, 형제, 가족들부터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 우리 귀한 식구들, 또 기도하고 계실 때 이 분이 꼭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그분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봤는데 도대체 여기서 주신 말씀 중에 내가 걸리는 것을 체크해봐라 그러면 너무 많이 체크가 돼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때야 지킬 수 있냐면 따라할까요? 선해야 지킬 수 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성이 그렇지가 못해요. 굉장히 시기, 질투, 욕망, 비판, 정죄 너무너무 가득해요.
교회 안에 그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많대요. 시기의 싸움, 욕심의 싸움, 질투의 싸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속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기은정이 선택받을 만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여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 마음이 깨끗해서 넌 내 자녀다라고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내 자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청결하게 고쳐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하면 되냐면 따라할까요? 회개. 그럼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시기 질투 욕망 짜증 내 마음속에 원래 이게 후렴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건데 이게 나는 짜증나요 진짜 화가 나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자, 내 안에 시기, 질투, 화, 짜증이 있으면 누구만 손해냐면 나만 손해예요. 속이 막 끌어올리면 혈압이 올라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이 아파와요. 인상도 구겨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죠.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아프니까 인상이 써졌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무섭대요. 아, 무서웠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괜찮아요. 속성 다 아시고 회개해라 그거면 된다라고 해주셨으니 오늘 그 말씀이 내 것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가 뭐냐면 뉘우치는 회고요. 개는 뭐냐면 고칠 개자예요. 그러면 뉘우쳐서 고치는 건데 어떻게 뉘우쳐요? 이게 들어온 건지 알려면 누가 알려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식구분들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한 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마음속으로 지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생각이 나요. 저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도 그때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몇십 년이 지나서야 최근에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었던 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지만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죄가 깨달아지고 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더 부게 봤더니 한 형제가 아주 근사하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분이 막 있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아픈 건 뭐냐면 가슴이 자꾸 벌렁벌렁 뛴대요. 왜 뛰냐 봤더니 그 여인만 보면 막 미치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너가 이제 장가갈 때가 됐다고. 그랬는데 벌렁벌렁 뛰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수녀님. 수녀님만 보면 가슴이 너무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야 회개란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자기가 다시금 벌렁거리니까 누구한테 가냐면 그 수녀님 앞에 막 서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수녀님.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따라할까요? 아니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니, 고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은 죄 나한테 고해성사 안 해도 돼요.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해요? 누가 누구를 용서해줘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사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고 직접 말해라라고 하셨어요. 이거 엄청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 거쳐서 얘기하라고 안 하시고 여러분 오실 때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지은 죄 쫙 적어가지고 봉투에 적어서 기은정 목사님 보시면 이렇게 목사님 보고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라 그러면은 뭐 적으실 것 같아요? 뭐는 적고 뭐는 안 적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회개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직접 해라. 그럼요, 어디서 하시겠어요? 각자 계신 골방에서 하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솔직해지게 나오죠. 안 숨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숨기겠어요?
사람 사이도요, 솔직하면 용서가 돼요. 어떤 분이 돈을 너무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수리는 했는데. 그래서 그 주인한테 뭐라 그랬냐면, 공사를 더 했으니까 수리비를 더 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 주인이 돈이 많거든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기 사장님 미안한데 돈 조금만 더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은 얼마든지도 줄 수 있대요. 사람 간에도 그래요. 속이니까 싫더래요.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못 들어봤는데 결론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짜증나요, 하나님. 시기가 나요. 하나님 화가 나요. 요렇게 정확하게.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이 바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요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이었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요.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자, 18절 같이 볼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 진홍 다 똑같은 색이에요. 어떤 거요? 아주 진한 빨강이에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피가 아주 잔뜩 묻어있는 것 같은 아주 그렇게 빨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예요.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어떤 죄든지 무엇이든지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까?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떠올려져요. 그런데 그때 제 양심 따지지 말고 성경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베드로가 와가지고 선생님 몇 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아주 보란듯이 근사하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나한테 똑같은 사람이 그 하루 동안에 했다, 안 했다, 한다, 안 한다, 혹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나한테 그렇게 반복할 때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됐다, 이제 끝이다, 너랑은. 이게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7번을 70번씩 용서해라.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너가 그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난 하나님 앞에 100% 용서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가면 짓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죄밖에 없대요. 부패밖에 안 해요. 어른 되어져 가면 더 죄를 안 짓나요? 성경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져라 하신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직분이 조금 더 높아진다거나 달라지면 목사가 되면 더 죄를 안 지을까요? 저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숨어서 더 잘 지어요. 어떻게 해요? 안 짓는 척 하면서 이중적이에요. 그것도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마치 설교를 하는 그대로 살고 있는 줄 착각을 하다 보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언제 회개해요? 이렇게 한 번씩 아파봐야 그때 회개해요. 전 이번에 감기 몸살에 감사합니다. 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하다라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그거는 깨어있는 건데 교만이라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제가 높아져 가고 있는지를 이번 시기를 통해서 전 알게 됐어요. 가족 여러분, 회개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요. 고쳐주시는 거고 바꿔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찾아서 먹어야 할 것들이에요. 눈 뜨면 뭐부터 찾으세요? 오메가3 찾으시나요? 비타민 찾으시나요? 녹즙 찾으시나요? 아니요.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여다볼 때 내가 딱 걸리거든. 회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그렇게 안 한대요, 우리가. 생각보다 안 한대요. 때로는 겉핥기처럼 하지만 저 속에 있는 건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무조건 회개하면서 살아라. 너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너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먼저 회개부터 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낫게 해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은혜가 먹고 행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근데 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싸우거든요.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나요. 보세요. 나쁜 마음이 이게 치료되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나쁜 영도 가만히 안 있어요.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는 줄 아세요? 제가 회개 바로 안 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주 딱딱해서 회개 절대 안 하고 계속 뒹굴뒹굴만 해요. 막판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그제서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거를 일주일간 싸워요. 얼마나 마음이 이게 닫혀 있으면 야, 이 마음속에 꾸역꾸역 더러운 거 갖고 있겠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를 하는데 그것은 꼭 기억하세요. 회개 못할 때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방해예요. 회개하면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회개하면 우리 식구들이 더 자유로워지니까. 그때부터 웃게 되니까 그거 못 보는 존재들이 하는 거거든요.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 못하고 자존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무 단순하게 주셨는데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하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잘 드십시오. 과일도 신선한 거 드십시오. 그 정도래요. 근데 사람들은 옆에서 막 이게 몸에 좋다, 저게 몸에 좋다,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죄다 먹어가지고 오히려 나쁜 세포들이 의기양양 더 커져서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우린 다 약사잖아요. 우리끼리 다 의사고, 그죠? 야, 다 필요 없고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막 하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나중에 화내시잖아요. 아니 왜 하라는 대로 안 했냐 그러시잖아요.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의 그 웃지 못하고 힘든 그 죄악들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냥 회개해. 그러면 끝. 시기했어? 그럼 회개해. 질투했니? 그러면 회개해. 걱정했니? 그러면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해보십시오.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요. 심각한 거 아니고요. 두려운 거 아니고요. 신나는 거예요. 손 닦고 양치하면서 내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내 위생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내 거울로 삼아서 내 영혼에 내 마음을 악한 것이 있나 회개하고 이럴 때 이 마음에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요. 이 집을 잘 짓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순종을 넣었고 감사를 넣었고 또 뭐 넣었죠? 나지껏 해보자. 긍정을 넣었고 오늘은 여기다가 무엇을 넣나요? 회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을 진짜 기대합니다. 회개하면 무엇을 거두냐면 용서를 거둔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누구에게나 주신 이 기회를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용하게 골방에서 우리 모든 식구분들이 각자 1대1로 하나님께 할 때에 내 삶의 변화를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 이 못된 여기 마음이 고쳐지고 빼주시고 그다음 여기가 되게 예뻐져요. 여기가 예뻐져요. 그럼 갈수록 우리 식구들이 이제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죠. 날마다 회개했으면 합니다. 아니, 이건 제 바람이 아니라요.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무서워. 하나님은 우리 죄악 맨날 회개하래. 어두워, 슬퍼. 주여!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랬어요. 잘못했어요. 쪼르르 가서 죄송해요. 라고 하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 귀한 가족분들의 삶에 이렇게 살아라. 그럼 너가 정말 이 세상을 누리고 산다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모든 가족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